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8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말은 파라오가 듣기에 매우 훌륭한 의견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 사람이 있겠는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에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라오다. 이제는 모든 이집트 땅의 누구라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에게 아스낫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에는 땅의 작물들이 잘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요셉은 그 식물을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성마다 그 성 근처의 밭에서 자라난 식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던 이 땅에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땅의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가뭄이 심해지자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가뭄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도 가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의 요셉에게 왔습니다.
온 세상에 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이집트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고린도전서 말씀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라는 신명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두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요셉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말만 있고 능력은 없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 교회라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요셉도 나오고 파라오도 나오고 하지만 전혀 요셉과도 같지 않은 내 모습, 그런 우리들로 혹시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이 아닌 능력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능력이나 어떠한 실천 혹은 운동 이런 행동들만 구한다면 이건 정말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도 없고 왜 이래? 좋아요.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이나 능력만을 구한다면 오히려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답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은 때론 아군 적군 구분 못하고 싸워대기만 하는 답답한 우리 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한 요셉이나 파라오의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 내쫓고 어떠한 선교나 일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너와 즉 우리의 상관관계를 늘 염두하면서 말씀이든 기도이든 능력이든 실천이든 그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만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세기 후반부가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려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셉의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온 분들은 알겠지만 야곱의 가족 가운데 집을 떠난 두 사람이 전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유다였고요. 하나는 요셉입니다. 둘 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대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셔서 자동적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할 분명한 그 결단과 행동들이 있어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믿는 불리한 상황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사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제 삶이 좀 전체적으로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보여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던 요셉, 또 그것을 담대히 말하는 요셉, 또 그 말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보다는 하나님의 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았던
오늘 읽은 성경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야곱의 가족들이 사실 저의 그동안 모습들과는 많은 부분 가깝거든요. 그런데 저 일들이 결국은 그 기록되지 않은 야곱을 위한 일이고, 주인공과도 같은 요셉의 그 성공은 사실 이스라엘과 온 땅을 위한 섬김이라는 묵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기에, 특별히 이 시기에 하고픈 말은, 하나님은요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세요. 정리한다면 오늘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계시겠지. 그런 사람들, 야곱과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극적으로 동역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나머지 하나는 누굴까요? 아예 지금 나누는 이야기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내 모습은 어느 모습과 가장 가깝고, 또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한번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며